이 시간에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우리 SNS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SNS가 대세죠.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SNS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SNS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SNS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해보신 분들은 간절하죠. 뭡니까? 바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중요하죠. 그래서 SNS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좋아요가 많이 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을 때 누가 나의 댓글에 추천을 해주느냐. 몇 명이 추천하고 몇 명이 비추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나 또 이런 유튜브 같은데 방송 콘텐츠들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또 조회수에 또 민감합니다. 그래야지 광고가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SNS라든지 그 개인 방송의 콘텐츠들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관심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이게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걸어요. 그래서 뉴스 많이 이슈가 됐는데 사람이 못 갈 곳을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내려옵니다. 건물 꼭대기, 피레치 꼭대기 이런 데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내려온다든지 또 높은 계곡에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가학적인 장면들을 만들죠. 자기가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또 자기의 몸에 상해를 가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요. 혐오스러워서 찾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서 찾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에게 필요한 건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일들을 행하죠. 왜요? 금기시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기시하는 일들을 많이 행해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데 그걸 올려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강남의 그 식당 주인들이 그 방송 제작자들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개인 방송하는 분들을. 왜냐하면 그 어떤 방송 제작자냐면 그 자꾸만 여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작업을 건다 그러죠. 작업을 거는 멘트를 자꾸 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주변에 안 온대요. 그것들이 싫어서. 그래서 이제 업주들이 나서서 그런 사람들의 통행을 막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경까지. 그래서 정말 이 SNS에서 관심과 그런 반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의 문화는 교회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이 처음 전할 때 그때 서구의 문명 우리보다 많이 앞섰을 때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여과 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SNS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을 너무 민감하게 중요시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신자들도 삶의 방향을 결단할 때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관심과 반응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뭡니까? 제가 신대 입학할 때 경쟁률이 꽤 됐었어요. 꽤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나라의 교회가 쇠락하는 것에 대한 증거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바로 신대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드느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대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예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의 목회를 폄훼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회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다. 예전에는 우리가 십자가만 걸어도 사람들이 몰려왔었다. 근데 요즘에 목회는 정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과 20년, 30년 전에 그런 목회였다면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다면 그리고 목회자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대접받는 그런 시대였다면 세상에서의 성공의 그림과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그림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공하는 길을 찾아서 이 교회로 또 신학교로 몰려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잘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제가 소문 듣기에도 여러 교회가 지금 안 되고 또 얼마 전에 또 문 닫은 교회도 저희 집 앞에 또 봤어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대원 경쟁률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이제 1.1대 1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으로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제가 신대원 입학하고 졸업한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4대 1을 넘는 그런 경쟁률이 1점 몇 대 1로 떨어졌어요. 이제 아는 거죠. 목회를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잘 안 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주니까 자기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 목회자가 되겠다는 신학생들의 마인드가 이 정도면 그러면 일반 신자들의 그런 삶에 세상의 관심과 그런 반응을 중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자리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단 SNS뿐만이 아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반응에 매우 민감해요.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SNS라든지 이런 개인 방송이라든지 개인의 댓글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더욱 부추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아직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이제 미워할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 중간이 없어요. 내가 적당히 자리 잡고 앉아서 이 세상에서도 미움받지 않고 하나님께도 미움받지 않고 이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둘로 나눈 다음에 네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면 마귀를 따르니? 너 믿는 자니 믿지 않는 자니? 그 둘뿐이에요. 그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너희들 미워할 거라고 했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달라요. 다스리는 분도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세상은 마귀가 다스려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관심대로, 세상의 반응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 그러면 그 끝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그런 목소리의 반응을 자꾸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의 미움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과 이 하나님의 괴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볼 텐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그런 새로운 결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결단했던 건데 다시금 결단할 수 있고 재결단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겨낸 그 유혹, 이 세상의 인정, 세상의 관심, 이것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반응을 하면 물론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 결과가 뻔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보디발에게 어떻게든 모함할 것이고, 보디발은 나를 그 모함 따라 나를 징계할 것이고, 그러면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의 미움을 받는 자리, 어쩌면 애굽의 미움을 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이 애굽이라는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요셉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애굽과 대적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는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동북 쪽에 조그만 마을에 그냥 목축하는 가정에 귀하게 자란 한 아들일 뿐인데 뭐 애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쫓겨왔어요. 그리고 지금 종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그 아내 되는 그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큰 유혹이에요. 매우 큰 위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리의 요구도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의 과장은 저에게는 너무 큰 산이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엎드려 뻗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큰 산인데 그냥 이렇게 몇 살 차이 안 나는 대리의 얘기도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요셉의 이 유혹이었다면, 그러면 그 세상의 미움을 피해라 라는 이 유혹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 세상의 미움을 벗어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알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요셉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큰 유혹인데, 그런데 요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옆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길을 택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 또 보디발의 미움, 그리고 애굽의 미움을 견뎌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면 요셉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야곱을 매우 닮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닮았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살아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이 항상 옆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그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서 돼지 밥 줘 이러는 사람은 없죠. 가서 이래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명절에 좋은 옷 입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입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놓고 가갖고 목축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상당한 시간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야곱의 옆에 머물렀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야곱 옆에서 머물러서 뭘 했을까요? 야곱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이삭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야곱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 내 이렇게 조상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잘 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고 이렇게 잘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항상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삭을 지키시고 야곱을 지키시는 이거 외에는 달리
그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결단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후에 그 야곱의 삶을, 아니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타협해도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까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자신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그 다음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죄야? 그럼 안 돼. 내가 이거 줘도 안 돼? 안 돼. 무조건 안 돼. 하나님께 죄가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제가 닮았다 그랬잖아요. 야곱의 그 장자권에 대한 그런 사모함. 그게 왜 있습니까?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물질의 욕심이라면 에서에게 살해의 위협을 느낄 때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백지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2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살아갈 때 포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들고 나를 만나러 온다. 그럴 때 포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죠.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됨,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랬던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이 아버지의 신앙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물려져요. 야곱이 무슨 얘기해 줬겠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면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면 그 누구도 너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자란 거예요. 채석옷 입고 야곱 옆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 것이죠. 세상의 미움 앞에 당당한 거예요. 세상아, 나를 미워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미움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매우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보시죠. 돈만 주면 뭐든 다 합니다. 스승도 팔아요.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의 인기가 자신보다 높아요. 그리고 그 인기의 목적은, 인기의 끝단은 곧 권력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못 참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인기, 권력, 또 쾌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쾌락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시딤에서 음행을 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이 돼.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위에 제가 언급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돈으로, 인기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이렇게 세상이 가진 통제수단 안에서 감당이 돼요. 세상이 이 사람을 이끌어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앞에서 흔들면 따라옵니다. 인기와 권력을 앞에서 흔들면 따라옵니다. 그리고 쾌락을 흔들면 따라와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신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물질로 흔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다 버렸는데 내가 버린 게 이만큼인데 내 앞에서 요거 조금 흔든다고 제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인기, 권력이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날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두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금만 그 위에 올라타면 진짜 거기서 신이 될 수도 있을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기, 권력, 그 포기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쾌락이요? 여러분, 아까 시딤 음행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그 시딤의 음행 사건에 있어서 연병이 창궐하죠. 그때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눈앞에서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를 한창에 그냥 배를 뚫어버리죠. 그런 사람에서 음행으로 유혹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오질 않아요. 뭘 주고 흔들어도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죠. 세상이 감당을 못하죠. 요셉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보디발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내 인생 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힘을 좀 등에 입으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 복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가나안 땅의 그 작은 가족, 내 무릎 아래, 내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잠깐의 그런 유혹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 그러면 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 요셉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요셉은 마귀가 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의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미워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룩, 이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유 없이 고난을 겪습니다. 형제들의 미움, 보디발의 집의 종살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의 옥살이. 그러나 요셉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한다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느끼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고난이 닥칠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하지 않는 시험은 없어요. 삶의 숙제를 던져놓고 쳐다보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정확히 꽂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 겁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한 거예요. 나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쁨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인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학교에서 따돌리고 직장에서 따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것과 매우 비슷해요. 왜요? 세상은 다수예요. 나를 둘러싼 세상은 다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수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러나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현장에서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그런 것 많이 경험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튀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해. 라는 얘기 많이 듣죠. 회사에서 신우회 같은 거 조직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튀지 말라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하는 그런 경우. 아는 사람들이 더 핍박해요. 나도 해봤어. 너 혼자 할 줄 안다고 얘기하지 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세상의 미움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해서 나아가면 오히려 너무 혼자 된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합니까? 마치 따돌림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무능하다고 얘기해요.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너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너 혼자 됐잖아. 그리고 우리의 사회성을 단절시킬 거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쳐요. 위해를 가해요. 물질도 위해를 할 수 있고요.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보였던 요셉에게서 빼앗은 게 있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감내하고 나아가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해요. 네 거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사람들도 뺏어버리고 물질도 뺏어버리고 건강도 뺏어버리고 너 다 뺏어버릴 거야. 너 혼자 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그래서 감내하고 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빼앗으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기 더 올라왔죠. 온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이 식량을 사러 왔던 모든 사람과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그 일대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애굽의 형자 이 요셉을 알아요. 인기는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자, 물질이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죠. 권력? 말해서 무엇합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애굽에 바로왕 빼놓고는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무엇 하나 뺏은 게 없어요. 요셉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나의 십수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세상의 미움을 감내한 그 시간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요셉은 인정했을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쫓아 세상의 미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실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 봐라. 요셉 봐라. 나를 따르는 그런 백성이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의 미움을 감내하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미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내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을 볼 때 어떠세요? 그런 대로 견딜 만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겁니다. 아직 더 싸울 여력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세상도 나를 적당히 미워해요. 그러나 내가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나를 그때부터 제대로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 살만해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더 제대로 살아야 될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위협이 되지 않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둬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놨죠. 항상 죄로 흘러가요. 공을 올려놓으면 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항상 밑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기어이 힘을 쓰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는 손대지 않습니다. 어차피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도 세상이 유혹해요. 또 개인이 스스로를 다운시킵니다. 내가 나태하고 내가 욕심. 그래서 내 스스로 또 넘어지는 일도 많아요. 우리가 기어이 피를 흘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나의 삶을 맞추겠다. 세상이 미워하는 건 내가 아랑곳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이 험한 경사를 기어 올라가면 그때부터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그렇게 여러분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세계를 구원하셨어요. 흉년 가운데
오늘 이 한국 교회를, 또 이 한국 사회를, 또 이 세계를 이렇게 세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단하면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으실 겁니다. 옥에 있었던 요셉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일꾼 없는 시대에 부르셔서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당장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와 가정, 또 나라와 이 세계를 살리는 그런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